그래서 특별히 이제 3장 10절부터 15절까지 해서 3장 10절을 보면 이제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신앙 고백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 그 교회 위에 그 건물을 세워가는 그 자들이 이렇게 말씀에 근거해서 이렇게 잘 세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초는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7장에 나온 대로 그런 이제 반석과 모래가 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그 구원받게 되고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위에 이제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지면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죠. 근데 이제 그 교회가 세워져 가는데 반드시 모퉁이 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세워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누구신 걸 알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워야 되고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세워야 되고 주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세워야 된다고 하는 걸 교제를 했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공력이 불타버리고 남지 않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좁은 문으로 좁은 길을 통과해서 그 좁은 문, 예수님이 내가 문이요 내가 길이라고 했는데 그 복음을 통해서 통과할 뿐만 아니라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계속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 부르셨고 그래야만 주님 앞에서 우리의 공적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이제 주님 앞에서 삶을 제대로 살지 않으면 구원은 받는 거죠. 이 구원은 그 영원한 거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살았느냐의 문제를 그것은 이제 좁은 길은 좁은 문은 또 길도 협차하고 찬내기가 적고 또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주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이제 앞으로 달려 죽게 되고 3일 만에 부활한다고 하는 말씀했을 때 베드로가 막 이렇게 말리잖아요. 그때 주님이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지 않는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 그러거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그가 신앙 고백을 했고 위대한 그는 그 신앙 고백을 했고 구원의 확신을 가졌지만은 이제 나를 따르는 길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여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이제 말씀을 했죠. 그래서 우리 신앙 생활도 이제 믿음으로 이제 계속해서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사실은 10절부터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여기 이제 그 17절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래서 이제 여기 세우기를 조심해야 되고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이 교회를 더럽히는 일을 조심해야 될 것을 이제 바울이 경고를 하고 있죠. 성전을 더럽힌다고 하는 말은 이 더럽힌다는 말하고 멸하시리라는 말이 사실 원어는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전을 더럽히는 것, 황폐하게 하고 이렇게 그 흠을 내고 무너지게 하고 이런 더럽히게 하는 일은 또 그 사람이 그 이렇게 붕괴되는 그것을 경고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여기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16절에 나오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죠. 그러면 사실은 이 말씀은 굉장히 파격적인 말이죠. 하나님의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게 이제 6장 19절부터 보면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너희가 이게 복수로 얘기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것을 교회로 봅니다. 이렇게 제가 주석들을 참조해 보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럼 무엇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할 때 그것이 성전이 되는 거거든요. 이 거룩한 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할 때. 그래서 여기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성전의 그 역사 배경을 쭉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고
유월절 지나고 또 광야 홍해를 건너고 광야 생활하면서 아마도 한 50일째 되는 내 시내살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율법과 이 성막의 계시를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율법에 대한 구체적인 이 설계도를 하나님이 주시고 그 설계도대로 이제 그렇게 그대로 이제 짓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 이제 이 완성이 되는데, 이 완성이 됐을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걸 볼 수가 있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께서 왜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느냐, 하나님의 성전의 의미나 기능이 무엇이냐 했을 때, 이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의 이 만남의 처소였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또 헌물을 드리는 이런 여러 기능들이 이 성전에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레위기서를 보면은 레위기 전체가 제사장들을 위한 그런 그 성경이죠. 레위인들을 이제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제사장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사장들이 그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제 이 번제라든지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 이런 그 제사들을 일곱 절기에 매일 드리기도 하고 일주일에 뭐 월삭에 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1년에 뭐 이렇게 절기마다 있겠지.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거룩한 하나님이 성전에 계셨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는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제 성막에 대해서 우리 형제님들이 그 한번 공부를 했었죠. 또 성막에 이제 한번 이제 갔다 이제 실제 체험도 한번 해봤었는데, 이 하나님의 성전은 결국 이제 크게 이제 그 겉에 이제 울타리로 돼 있잖아요. 하얀 천으로. 그래서 2.5m 정도 되니까 아무도 거기를 들어갈 수 없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는 이게 흰 천으로 돼 있었어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아무도 나갈 수 없는. 근데 이제 유일하게 이 동쪽에 큰 넓은 문이 있고 이렇게 이제 그 문으로 누구든지 들어가는데, 바로 이 성막에 예수님이 바로 내가 문이다 하고 있을 때 이제 동쪽 문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 이제 번제단이 있고, 그 번제단에서 이제 십자가를 상징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루시는 이 번제단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물두멍, 제사장들이 이제 거기서 손을 씻고, 그래서 이제 그 성소에 들어가서 우측에 이제 떡상이 있고 왼쪽에는 금초대가 있고 분향단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성소와 이제 지성소를 가르는 또 이제 이렇게 그 막이 있죠. 거기를 들어가게 되면 거기는 이제 제사장만 대제사장만 1년 1차씩 들어가는데, 거기서 잘못하게 되면 즉사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해 있고, 거기에 이제 속죄판이 있고, 그 속죄판이 이제 그 시온소라고 언약궤가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 언약궤 밑에는 이제 십계명 돌판이 있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하고 만나, 이것이 그 안에 이제 들어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방인의 뜰로, 그다음에 그 안에 이제 성막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성소, 지성소 이렇게 3등분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안에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고 이런 거를 이제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이제 성막이 이제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이제 최초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제 이 텐트 해막, 그 이제 이스라엘 정복하고 나서 가나안 정복하고 나서는 이제 해막을 중심으로 해서 실로에서 이제 이 성막이 있었는데, 다윗 시대를 지나서 솔로몬 왕 때 이제 성전을 짓게 되죠. 성전을 이게 이제 제1성전이라고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고, 이것이 이제 바빌론에 의해서 파괴가 되고, 아마도 AD 한 500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이제 70년 만에 돌아와서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분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성전을 제2성전을 또 짓게 됩니다. 파괴된 성전을.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성전이 예수님 오셨을 때 헤롯 왕에 의해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헤롯 왕이 수룹바벨 성전이 훼손된 거를 다시 이제 복원하고 해가지고 헤롯 성전이 세워지는데, 이제 이거를 이제 솔로몬 성전, 수룹바벨 성전을 그 보수했기 때문에 여전히 수룹바벨 성전입니다. 헤롯이 보완했지만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독립을 했을 때 다시 이제 제3성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 대환란 때 제3성전을 짓기 위한 모든 준비가 갖춰지고 있는 이제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주님께서 이제 이 성전의 개념을 주님 자신의 몸이 성전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님의 육실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몸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너희들이 이 성전을 헐라 43년 동안 지었던 그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일으킨다는 말씀을 하셨을 때, 그것은 예수님이 육신을 죽이면, 육신이 허물어지면 주님이 4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이 말씀을 깨달았다고 성경에 요한복음 2장에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하면서 이제 성전 개념이 좀 달라지죠.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도 말고 또 예루살렘도 이게 아니라 이제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러면서 이제 이 성전 개념이 이제 어떤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고 이제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고, 그다음에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이 교회가 이제 성전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인 것이, 그러니까 오늘날 이 한국 교회가 이제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교회당을, 예배당을 성전 개념으로 이렇게 알고 있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특별한 시간이나 장소에만 하나님이 거기 거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제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또 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이는 그 모임이 바로 이 교회인 것을, 성전인 것을 이렇게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16절을 보면, 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사실은 우리는 이게 느낄 수가 없죠. 이 성령이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들 안에 내주하시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것은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이제 내주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고린도서 2장에서 봤지만은 이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게 되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상한 것은 이제 영적인 성격의 것들을 이해하고 깨닫는 능력이 생겨요. 말씀이 깨달아지고 또 말씀이 이제 이 영적인 말씀이 내게 이제 들려와요. 귀가 열리고 이제 마음 눈이 밝아져서 이 말씀의 의미들을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이 나를 타치하고 내 영혼을 설득하고 나를 소생하고 또 각성시키고 또 내 마음이 막 이게 침을 당하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내 안에 역사하는 것을 이제 느끼게 돼요. 영적인 사람은 이제 성령이 내주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자연인은 전혀 그런 감각이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있게 그리고 이제 이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또 이 조명하고 밝혀주기도 하고 또 이 말씀을 깨닫게도 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예수님을 증거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 것을 성령이 계속 밝히 이렇게 이제 알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성령은 이 거룩한 이 성품을 갖고 있는 성령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성령 안에 살게 되면 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말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죠. 내 육신의 소욕이 있고 성령의 소욕이 있는데,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내가 육신의 소욕, 내 안에는 분명히 또 하나의 소욕이, 두 가지 소욕이 있죠. 새 성품의 소욕과 옛 성품의 소욕. 근데 이제 이 아까 제가 이제 완전 성화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그 이론 가운데 하나가 이 단성론이라고, 우리가 본성이 하나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거죠.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이거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 근데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생명이 주어지면서 새 본성이 주어져요. 그러니까 이 새 본성, 새 성품,
이 새 생명이 우리 겉사람은 후피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씩 이제 이 새로운 성품의 마음의 사이즈가 커가면서 이제 이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사랑하고 의욕이 일어나고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새로운 성품,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두 욕구가 공존하고 있어요. 신분은 하나지만, 우리는 의인이든지 악인이든 신분은 하나지만 이 두 본성이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력하게 이것이 우리를 이 두 갈등이 우리 안에 실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로마서 7장에 보면은 이 죄에게 휘둘르는 내 자신, 마음 원이로 육신이 악하고 선을 행하고자 하나 이제 내가 하지 못하는 이런 갈등의 문제를 7장에서 다루고 있죠. 그럼 사실은 우리 신분은 7장이 신분은 아니에요. 상태를 얘기해요. 사실은 6장이 신분을 얘기해요. 6장은 너희가 죄를 범할 수 있느냐? 주님과 우리가 함께 죽은 것은 왜 그랬어요?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기 위해서. 너희가 살아난 것은 사망에 주장하지 않기 위해서. 죄에 대해 죽은 자를 하나님에 대해 산 자로 여기고, 그리고 그렇게 너희 지체를 그렇게 드리라. 너희가 죄를 범할 수 없는데 왜 그러느냐? 그것은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너희가 전에는 그 죄의 종이들이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므로 의의 종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6장 전체는 너희 신분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너희 신분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 영원히. 내가 의인이고 하나님 자녀고. 근데 7장으로 가면 하나님 왜 율법을 주셨느냐?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우리가 율법과 이 죄라고 하는 법이 우리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 안에서 얼마나 나를 강력하게 휘두르고 있는가, 이제 이거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8장에서는 실제 그 문제가 어떻게 이제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느냐, 이 성령 안의 삶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러는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렇게 이제 역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한 사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한 사람이, 그러니까 이 구속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주하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9절에 너희 속에 하나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령이 거하지 않으면, 그래서 이제 성령 안에서 이제 우리가 이 성령이 거하실 뿐만 아니라 8장 14절에 보면 놓아서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그랬어요. 성령의 인도하심. 그럼 성령이 뭘로 우리를 인도하느냐? 말씀으로 인도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접촉하지 않으면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계속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셔요. 성령은 이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제 인도해 가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근데 이제 갈라디아서 이 5장에 나온 대로 이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강력하게 우리 안에 싸우는데, 내가 어떤 것을 하느냐의 선택은 또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육신의 소욕을 선택하느냐, 성령의 소욕을 소화하느냐. 이제 완전 소화주의자들이 가르치는 건 뭐냐면 이 정적주의라 그래서 이 성령이 나를 가만히 있어라. 너는 네가 움직이면 안 된다. 네가 움직이면 다 그 율법이 되고 그 행위가 된다. 너는 가만히 있어라.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 그런 시작적인 소원은 그거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행동을 해야 돼요. 우리가 선택해야 돼요. 내가 하늘을 나를 수 없지만은 비행기를 타는 거나 안 타는 건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소욕이 있는데 내가 선택을 해야 돼요. 물론 우리가 많은 실패를 해요. 그러나 분명히 내가 선택하는 부분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대신해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처절하게 절망하고 내가 이렇게 연약하구나 하는 걸 알면서 더욱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씀을 주시고 그 음성을 따라서 성령 인도하심을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주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지요. 이게 이제,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는 성령이 우리를 안에다 묶어놓는 것은 결국 성화를 위한 목적이에요. 우리를 그리스도 형상으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실은 나는 아무 힘이 없어요. 이 나무 막대기처럼 성냥개비처럼 약해요. 마치 못을 묶어놓으면 이게 단단하듯이 나는 이 골리앗 앞에 다윗처럼 아무 힘이 없어요. 이 골목에 가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그냥 높은 학년 이 언니들이나 누나나 공장 못해요. 그러나 아버지하고 같이 가면 달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존재로는
이제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인들 안에 묶어져 가지고 사는 삶이에요. 이거를 따라서는 그리스도인들의 이 삶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내 혼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성경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교회 교제 가운데서 교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알아가요. 이상한 사실은 내가 개인적으로 이게 말씀을 받을 때 하고 교제 속에서나 이 대중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의 그 질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떠난 성화, 그건 또 불가능해요. 여기 훈련소 학습장이고 계속 하나님의 어떤 분을 알게 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이 에베소 1장에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을 아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않거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 죄의 세력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세상을 이길 수도 없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결국은 이제 예수님이 구약의 성도들은 그런 한계가 있었어요. 구약 성도들과 신약 성도의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는, 그들이 하나님이 막 기적을 보여주고 위대한 그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그러는데 그들은 이제 넘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 구속을 궁극적으로 신약에 오셨을 때 구속을 이루시고 성령을 보내심으로써, 신약의 이제 이 시사의 새 언약의 특징은 각자 성도들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성령 내주하는 성령이 각자에게 이 말씀을 깨닫게 해가지고 그 마음판에다가 심령 안에다가 이제 그 믿음을 세우고 하나님의 어떤 분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을 깨달아가고 또 이 말씀이 의미들을 깨달아가면서 믿음이 이제 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믿음이 크다 작다, 뭐 믿음이 강하다 약하다, 또 이런 이 말은 믿음의 수준이나 믿음의 상태는 다 다른 거죠. 분량은 다 다른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령님이 이 구속은 궁극적으로 예수님 안에서 구속이 완성됐어요. 이제 이 구속은 완벽한 구속이었어요. 완전하고 영원한, 추하거나 보탤 수 없는 완전한 구속이 이미 이루어졌어요. 이제 그리고 성령께서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주님을 믿게 되고 구원받게 되면서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우리 자신을 거처 삼으시고 집으로 삼아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 우리와 함께 이 지상을 살아가면서 이 지상에서 이제 여러 가지 환경과 관계, 또 이 교회라는 이 공간 안에서 우리를 이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어 훈련하는 것이 이제 이 제2의 구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구원을 얻었고 이제 구원을 이루라, 이 성화 과정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이 죄의 세력과 이 죄의 권세, 이런 부분과의 갈등하고 이제 끊임없이 우리 안에 이 두 세력 간의 갈등에 사실은 내 어떤 양심이나 내 도덕적인 능력으로는 이 죄의 세력을 이길 수가 없어요. 중력의 법과 같아가지고. 근데 이제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사랑의 힘이고 성령의 힘이에요. 이 영을 쫓아 행할 때 율법의 욕을 이루고, 이 사랑하게 될 때 율법을 완성하게 돼요. 율법을 이룰 수 있는 거는 그거예요. 또 죄를 이길 수 있는 것도 그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실제 경험상으로 봤을 때는 너무 실패가 많아요. 또 이 보이는 것이 모두 육신적인 거고,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훈련되지 않으면 쉽게 넘어지고 막 내 자신이 죄에 휘둘러가요. 이 로마서 7장에 있는 대로 죄가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절망을 자주 하게 돼 있어요. 내가 이 죄 앞에 너무나 무기력한 나 자신을 보면서,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말씀으로 각성시키고 일깨워져야 되는 부분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론이나 우리의 정체성, 너희가 이걸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누구냐, 이걸 얘기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면 나와 함께 하신 분이 누구인가, 그걸 계속 알아가면서 실제 경험해가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그것에 비례해서 하나님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 섬기게 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면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여주 교회가 어떤 시간에 어떤 공간에 모이기로 약속하면 그 모이는 그 시간이 하나님의 두세 사람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교회가 모이는 그 시간에 우리 개인 안에도 계시지만 특별하게 주님이 그것에 함께 하셔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성전은 어떤 기능이었어요? 거기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고 또 하나님이 거기서 말씀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왔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아, 오늘 하나님 주님이 말씀을 주셨다. 이 말씀을 이 은사자를 통해서 전달할 때 또 교제를 통해서도 그렇고 주님이 어떤 말씀을 주셔요. 이 성령이 우리 필요한 말씀들을, 또 내가 이제 또 상담하고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주님이 공적인 말씀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또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경우가 있어요. 또 우리가 이제 실패하고 넘어지고 뭐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충격적인 일을 통해서 성의 여러 가지 각도에서 우리를 계속 영적인 그런 어떤 그 깨달음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영적인 어떤 그 비침이나 인도하심이나 깨달음이나 이런 각성들이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게 이제 이 교회 왔을 때 주님의 그 말씀을,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제 들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17절에 나오는 누구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일이 뭐겠어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 참 마음이 괴로워가지고 내가 말씀해야 되냐 말하냐 이 갈등이 됐어요. 사실은 지금 문맥적으로 얘기하면 교회의 분쟁이나 분열이나 분파나 이런 갈등이나 싸움이나 이런 것들은 이거는 그 사실은 교회를 더럽히는 일입니다. 또 한 가지는 내가 죄를 범하거나 불결하거나 성적으로 막 이 성전,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인데 이 모세나 이 여호수아가 주님의 부름 받았을 때 주님이 그 모세에게 내가 선 땅은 거룩하니 내 신발을 벗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 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거룩한 영역에 들어갔을 때 내 신발을 벗어라. 그리고 이것은 그분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분이 머리 되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옛날에 이 노예나 종들은 신발을 벗었어요. 그 주인 앞에서. 그래서 이제 내가 주님 앞에서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그 지배를 받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분의 이 머리 되심과 그분의 주권과 그분의 인도하심을, 통제를 받아들이겠다는 그런 태도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인 되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주님이 통치를 받고 주님의 지배를 받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더럽히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이제 더럽힌다고 하는 것은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 죄의 본질은 그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제 우리 정영자님이 이 복음을 많이 이렇게 교제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 복음을 제대로 소화가 하게 되면 주제권이 형성이 되어 버려요. 왜냐하면 이 복음 자체는 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느냐, 이걸 안다면 내 중심의 제자를 딱 잡으면 나머지 작은 이 사소한 이 죄들은 다 그냥 극복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원래 우리가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느냐, 왕으로 모시느냐, 그리고 아니면 우상이 거기에 끼어드느냐, 이 문제가 모든 죄의 본질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것만 해결이 돼버리면 내가 아내를 사랑하는 것,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거는 가벼운 문제예요. 그래서 이 본질적인 그 문제, 하나님이 항상 내 마음이, 여러분이 원리안 맥도날드님 교재를 보면 우리 자매가 하는 말이 늘 그래요. 이상한 것은 이 책을 볼 때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경건서적이죠. 이상한 이 말씀을 보면 내 마음이 막 세상으로 가고 막 세상 막 이런 테러에 막 이런 관심이 있는데 내 마음이 이상한 주님을 향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지금 우리에게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막 세상 살아가고 모든 사소한 모든 죄의 문제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 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주님께 가 있는가? 주님 앞에, 주님의 주권 앞에, 주님의 통치 앞에 머리대좀 인정하고 있는가? 이게 이제 중요한데, 여기서 이제 성전을 더럽힌다고 했을 때, 거룩한 우리 주님이 오셔서 그 유대인들의 성전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막 그냥 비둘기 파는 것, 막 장사들 막 엎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성전의 기능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았어요. 성전이.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이제 세상에 들어오고 세상 것들이 막 여기에 들어있고, 여러분 마음에도 세상이 들어와 있고
교회도 이제 세상 방법이 들어오고 이것을 그래서 사실은 여기 이제 18절부터는 그 이제 너희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는 누구든지 세상에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러면서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인 것이니. 그래서 이제 세상적인 지혜가 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오고 있었어요. 세상적인 지혜가 세상적으로 똑똑하고 세상적인 가치. 그 오늘날 기독교 안에서 이 기복주의라고 하는 것은 내가 돈 잘 벌고 건강하고 무병장수하고 세속적으로 내가 세속 사람들이 가치 있게 여기고 그것을 모든 것에 중심에 두고 있는 거기에 목숨을 걸고 사는 사람들이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가지고 그것이 교회 안에서 가치로 성도들 간에 네가 더 낫냐 하는 이런 근데 이거는 세상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뭐예요? 십자가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에 나타났어요. 십자가는 뭐냐? 십자가 앞에 서게 되면 주님이 자기를 부정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했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를 완전 낮추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어떤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와 이런 모든 것이 드러나니까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러면 정말 십자가 앞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 걸 알게 되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 걸 알게 되면 내 명함을 내놓을 수가 없어요. 내가 입을 다물게 되고 고개를 숙이게 되고 네가 낫냐 내가 낫냐 아니가 내가 이렇게 나쁜 놈이구나. 내가 누구인 걸 알게 되면 겸비하게 되고 겸비하게 되면 절대 갈등이 없어요. 겸손하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우리 원수 같은 우리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그리고 사랑으로 나타내고 그러면 성도들 간에 내가 너보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 실력을 쌓아야 돼요. 돈이 많든지 지식이 많든지 아니면 권력을 잡든지 뭔가 막 세상적으로 부유하든지 이런 걸 사람이 따르게 되고 그 군림하고 지배하게 되고 세상은 그런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머리 되시고 십자가를 알고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면은 거기에 겸손이 있고 하나님 사랑으로 서로 품고 서로 연약을 담고 사실 제 양심이 좀 가증이 오는데 이런 사람들 다 품을 수 있는 이런 게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연합이 깨지고 연합의 갈등이 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도 지금 바울이 속이지 말라. 사실 인생은 속고 사는 거예요. 사실은 사람들은 자기가 뭐 대단한 것 같지만 거기에 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19절에 나오는 여기 어리석다는 말이 18절에 나오는 어리석다는 말은 원래 어리석다는 말이 어리다고 하는 말에서 나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18절에 나오는 어리석은 자가 되라 말은 주님이 천국에 누가 크냐 어린아이다.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자기에게 어떤 실력이 없어요. 지식이 없어요. 내가 뭔가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나의 실체를 알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자기를 비우게 되면 그 사람이 지혜로운 자가 돼요. 근데 이제 19절에 나오는 그 어리석다는 말은 이 어리석다는 말은 부정적인 어리석음이에요. 제가 이 영적으로 미숙하면 이 부정적인 이 어린아이 얘기했었죠.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되면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을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리라. 사실은 인생은 자기가 뭐라는 것 같지만 사단에게 속고 자기에 속고 결국은 그 인생은 결론 앞에 섰을 때 내가 인생을 속았구나 하는 걸 알아요. 돈을 많이 가져 권력을 가져봐도 죽음 앞에 서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남는 게 아니에요. 자기 내가 속았구나. 내 인생에 남는 게 이것밖에 없구나. 인생이 풀과 같고 풀에 영원한 모든 것이 풀에 꽂아 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20절에 나오는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이게 물거품과 같이 이 허무한 결국은 그 세상 지혜를 다 동원하고 짜가지고 그들이 가진 부나 뭐 권력이나 명예나 세상의 모든 것들은 내가 속았구나. 그리고 내가 이게 결론은 허무한 것이구나. 이것을 이 세상 지혜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 지혜. 그러나 이제 그 21절에 나오는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사람에게 나온 것을 자랑하지 말라. 그러면서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왜냐하면 이 만물은 이 교회가 만물이 교회 밑에 있어요. 이 에베소 1장에 보면은
그래서 이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인간을 위해서 모든 걸 창조하셨듯이 이 모든 것은 이제 결국은 교회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만물이 너희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가끔 이제 막 금수저 막 부자들 가끔 드라마로 보면 너무 막 부자들은 막 이게 부자들 세계가 다르잖아요. 근데 이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하루하루 막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근데 가끔 이제 내가 저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면 또 내가 부잣집 아들과 결혼하게 되면 여러분 모든 것을 얻게 되잖아요. 모든 것이 내 것이 되잖아요. 내 남편의 것은 내 것이 되는 거고 내 아버지 것은 내 것이 돼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구원받게 되면서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 것이요. 내 예수님이 내 신랑이 되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된 것이요. 이제 우리는 이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어요. 이 아들들의 신분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22절에 나는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 교회나 모든 종들이나 선지자들이 사역자들이 우리의 것이고 이 세계가 만물이 너희 것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과 사망까지도, 왜냐하면 이 사망은 세상은 사망이 이 모든 것의 이제 절망이지만은 이 사망은 영광스러운 천국으로 통하는 관문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이 사망을 이제 사망아 널 쏘는 것이 무엇이냐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고 이제 우리는 죽은 다음에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부활로 드러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모든 시간들이 다 너희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니까 이 모든 것이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나오는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바울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인데 이 세상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교회 안으로 이 세상에 돌아가지고 지금 유대교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오셨을 때 얼마나 부패했어요. 바리새인들 권력화돼 있어서 종교가. 그리고 이제 헬라 이 지성과 철학과 세상의 그 학문, 사람들은 알고 있고 이 학문 때문에 사람들 막 힘을 주고 막 또 아는 게 힘이다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노말하는 권력, 이 세상은 그런 것을 위해서 다 쫓아가고 있어요. 목숨을 걸고. 그러나 이 교회 안에도 이 세상 것이 스며들어 와가지고 지금 이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세상 지혜에 대한 어떤 불충분, 그리고 그 한계, 그리고 그것이 결과가 어떤 것을 말씀하면서 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우리가 이제 세워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일이 뭐냐? 바로 그 교회를 균열시키고 이 파벌로 생기고 이게 쪼개고 이런 일 하면 이 교회를 더럽히는 것이 돼요. 그리고 주님이 분노해가지고 막 성전에서 다 엎고 이런 것처럼 만약 우리 여주교회가 혹은 우리 개인이 그런 일을 하게 되면 주님은 그 더럽히는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파괴한다는 말이에요. 무서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더럽히는 일, 혹은 우리가 이 거룩한 삶을 이 세상 살아가지 말고 또 죄를 멀리하고 이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세상 것들을 지나치게 이게 추구하고 이 교회 안에서도 이런 것들이 작용하지 않도록 이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더럽히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다. 우리가 우리가 이제 구원받게 될 때 우리는 거룩한 자들이 되었고, 그다음에 이제 이 거룩함을 계속 추구해야 돼요. 너희가 이제 하나님이 거룩하니 또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말미암아 거룩한 자들로 이제 신분적으로 거룩한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거룩한 거룩한 우리 예를 들어 우리가 깨끗한 옷을 입으면 어때요? 이렇게 이제 뭐 작업복을 입을 때하고 깨끗한 옷을 입으면 내가 조심하죠. 깨끗하기 때문에. 네,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데 나하고 사귀는 사람이 너무 이렇게 이제 이 죄를 싫어하고 세상을 싫어한다면 그분과 동행하는 우리들이 그거를 죄와 싸워야 되고 멀리해야 되는 거. 그래서 이제 여기 사도 바울이 성전을 더럽히는 일, 이 분쟁을 일으키느냐, 또 거룩한 삶을 세상에 살아가지 않고 세상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여기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이나 이 교회, 이어주 교회가 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또 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 있는 그것이 지역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전 관리를 잘해야 되고, 여기서 이제 이 성전의 용도, 그다음에 이제 이 성전의 기능이라든지 또 성전 관리, 이런 것들을 잘 해야 됩니다. 이 몸도 이 주님이 거하시는 몸이기 때문에 건강을 잘 관리해야 되고, 이런 것도 우리에게 책임이 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않는 이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